박기자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잖아요. 제 느끼기에도 실감상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코로나가 퍼질 때 백신도 개발되기 전에, 약도 개발되기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살균제 주입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살균제와 소독제를 섭취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가치가 있다. 1분 안에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인체에 주사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그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후에 대부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이후로 미국에서 살균제, 표백제 관련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 여성은요, 농산물 세척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표백제와 식초와 혼합해서 사용을 일단 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떠나갔을까요? 아니요, 죽지는 않았어요.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또한 이제 손소독제를 과다 복용한 아동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살균제 중독 건수가 121%나 폭증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생각을 들게 합니까?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정보를 흘려보내거나 생각 없이 한 말, 그리고 악의적으로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특히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들은 더 크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유튜브나 뭐 틱톡이나 여러 가지 짤들을 보면 그 유명인들이 했던 말을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상한 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일본 그 오염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들과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다 발칵 뒤집어 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대통령의 말이나 또한 장관의 말이나 국회의원의 그 모든 말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의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간혹 보다 보면 코로나가 한창 시작할 때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막 일어나니까 이 코로나는 중국이 교회를 다 쫓아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나라가 더 많이 코로나가 확진된 걸 저희가 소식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말들이 편집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말에 신중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말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성급한 분노의 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집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야고보서 안에는 우리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이란 어떤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루터는 이 정경 속의 정경을 외치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서는 복음을 떠나서 행함만 강조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한 그것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행함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루트의 주장이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일까요? 믿음에서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 행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야고보서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고보서 안에도 이 복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또 등장합니다. 네,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다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복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 낳으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로 보면 뭡니까?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안에도 복음이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행동 이후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뒷부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런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 감사함으로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 이 말씀 안에서 또한 더 나아가 그 복음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그 입장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아주니 사람마다 귀를 속게 하고 말하는 것에 하며 때문에 어디하리라.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냐. 네, 두 절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르게 좀 변학하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면 그 앞절과 연결해서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삶이 새로운 피조물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듣고 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듣기는 속히 하다는 이 말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듣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를 보면요, 단지 듣는 데 그치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또 담겨 있을까요? 순종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고까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도 언제? 즉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어떤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니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습성이 어떻습니까? 듣기도 속히 하지 않고 순종하기도 속히지 않는 어떤 우리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 좀 구분이 돼요. 아이들을 보면 저 친구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으려고 신용하는데 다른 생각하는 친구도 조금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백돌 튼튼은 아니고요. 조금 허리멍텅한 눈빛을 하고 있는 친구들, 동태 눈깔이라죠. 동태 눈깔 하는 친구들은 듣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근데 제가 왜 잘 알고 있냐면 저도 이제 청소년 때 많이 그랬었거든요.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면 안 쳐다보기도 그렇고 꾸벅꾸벅 조기도 그렇고 약간 동태 눈으로 목사님 쳐다본 적이 많았기 때문에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코로나 시기를 지냈었잖아요. 코로나 시기 어땠습니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잠옷 입고 그냥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막 예배 드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을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나요?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속히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 아들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냥 막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듣는다는 말은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의 말도 속히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선한 말은 속히 듣고 나쁜 말은 속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불어 나쁜 말도 속히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를 마치고 오늘 목사님께서 앞에서 야 우리 착하게 살자, 원수를 사랑하라 막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무슨 소리야, 누굴 호구로 알고 하나하고 싸워야지 이런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속히 듣는다는 얘기랄까요? 아닙니다. 선한 말, 하나님 뜻 근들 안에서 선한 말은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질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더디하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말하듯이 답답하게 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말하는 답답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내가 대화하다 보면 제가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성경적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는요 우리가 말을 둔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듣기도 잘 안 되고, 또한 말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경우들,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야 그거 틀렸어, 내 말 들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저도 이제 아내한테 가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똑바로 들어.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돼야 할 때, 가족들과 돼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지 않고, 잘 듣지 않고, 경청해서 듣지 않고, 때로는 우리 중심적으로 듣고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말을 가로채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환 쉽게 흥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나아가 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가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야고보의 이 서신을 수신하는 그 흩어진 교회들 안에 아마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문제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혹시 분들이 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말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말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말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어떤 그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 상처 주는 말, 공격하는 어떤 그런 언어들을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는 사람은요, 성화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요, 우선 말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무엇이 생깁니까? 어떤 우리의 편견과 연륜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이제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을 보면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말에 대한 태도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20절에 그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속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성경 읽다 보면 이 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말씀 구절 가운데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고요. 이 본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성실적인 구속 의지와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의 영적, 도덕적 의에 대한 요구와 명령을 뜻한다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이루어 가지 않으십니까? 쭉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창세 전부터 창조 이후에도, 그리고 그 종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한치 어처도 없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걸까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가지만 또한 하나님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순종과 우리의 어떤 결단과 그것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막 잘못해도 포기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커다란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세영과 분노가 뭘 만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대비해봤을 때 이 분노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막말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 없이 말하는 것들이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분명히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20대 한 중반 때 사역한 지 얼마 안 될 때, 그때 혈기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부장 선생님과 약간 마찰이 있었어요. 청소년부실 이렇게 예배당을 보는데 뭔가 자리를 막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저게 아닌데 막 그러고 애들이 와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부장 선생님 이상한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이 팍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싸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시냐고. 네, 부장 선생님이 그냥 칙소리부터 갑자기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바로 가서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진 않았죠.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관계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쉽게 하는 분노가 어떻게 보면 이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볼게요. 21절 말씀에 보면 분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지은 악을 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이미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원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더러운 게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오래 안 가서 더럽다 그런 얘기 아니라 어떤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늘 마음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돌이켜보면. 그러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주는 아니고 종종 느낍니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되면은 이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정욕과 탐심의 눈이 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말하기 좀 보시기에 이게 정욕과 막 연결되고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부를 만드셨고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디지털 범죄나 아니면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가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착취하고 괴롭히고 어떻게든 그 연끌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 어떤 그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어떤 정욕과 탐심은 관대해지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참을 수 없는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쉽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거 들었는데 제가 진짜 주의 깊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용팔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김태희가 나오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냐면 한 6화까지 그냥 누워있어요. 야, 연애도 돈 벌기 싫다 그랬어요. 그냥 그 병원 아무튼 그 오빠가 어떤 약을 주입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누워있어요. 근데 6화까지 대사 한마디 없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네. 근데 난 6화 이후에 깨어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오빠가 그 김태희가 이제 뭡니까? 후계자인데 오빠가 그를 잠재워버린 거예요. 근데 깨어납니다. 어디 이러저러해서. 근데 그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결국은 오빠도 죽고 오빠 밑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그 다른 부하들도 다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물론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일이 쉽지는 않죠. 대기업에서 이와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반영해요?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을 저는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정욕이 모든 더러운 것에 그 넘치는 악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정욕과 그걸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한 친구 가운데도요, 진짜 대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참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밤에 되면 기숙사에 같이 사는데 밤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아침에 딱 나타나서 자고 있어요. 한 번은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들 몇 명이서 PC방에 가가지고 야 가자 하더니 근데 걔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아, 게임 중독에 걸린 친구들이 이렇구나. 죽이려고 그래요, 갑자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좀 느꼈어요. 이 중독에 빠져서 어떤 그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열받으면 차로 들이받고, 뭐 가게 들이받고 이런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예전에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크리스마스 이제 준비를 할 때 청년들이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준비 한국에서는 진짜 많이 해요. 성국도 연습하고 트리도 만들고. 근데 낮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밤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나라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안 한 팀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는 막 혈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내어버리라고 이렇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옷을 벗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 위에 껴입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맥락 안에서 옛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헌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새 옷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새 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악한 습관이 다 바뀝니까? 그렇진 않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점점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한번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부터 하지 않기로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슨 결단을 했냐면 욕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욕을 안 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욕을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 와서 욕은 안 해요. 네. 근데 아이들 앞에서도 욕을 안 하고 욕 안 합니다. 근데 혼자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분노하는 거 아니죠? 분노, 그런 어떤 욕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특히 운전하다 보면 욕이 잘 나오더라고요.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앞에서는 못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안 할 수 있을까?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되지는 않아요. 노력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행함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바뀌어야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듣고 말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문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나요? 이 성급한 말과 이 성급한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의 습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분노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과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분노하는 말을 여전히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짧게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